주일날 아침에 어느 가정의 이야기래요. 40대 아들하고 60대 어머니가 대화하는데 40대 아들이 주일날 문을 들면서 어머니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60대 어머니가 왜 그러냐, 너 왜 오늘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니? 40대 아들이 첫 번째는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요. 주일날에 늦잠을 자야 되는데 주일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둘째로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이에요. 오늘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언 혹시라도 오늘 불협화음 나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고민했는데 불협화음이에요. 세 번째로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짧아서 너무 길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들 해야 벌써 끝나요. 지금 이거 1장 외우려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람은 또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또 지금 아주 의심했는 처리로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그게 끝이야. 다윗 왕까지. 의심했는 처리.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 거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소리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 그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60대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너는 교회를 간다. 교회를 가야 된다. 네가 교회 가야 되는 게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니까 교회를 가야 되고 두 번째 예배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가야 되고 아멘.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 네가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교회를 꼭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오셨어요? 난 사실 내가 목사만 하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영하 7도더라고 보니까. 아우 운전하는데. 야, 7도는 약까지. 그러니까 힘들게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왔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내 의지를 발동할 수도 있으니까 힘들게 온 만큼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오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겠다? 받고 가자. 받겠다. 오늘 꼭 받겠다. 아멘. 잠시 1초라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냄 여인 아이 주었을 때에 엘리사가 살리잖아요. 살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눈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살아.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살아요. 설교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위에를 닫고 입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입은 다물고 위에를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고 밑에는 다물고. 근데 반대가 돼가지고 위는 다물고 아래를 열고 막 뚝뚝 떨어뜨리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이제 안 좋을 수 있죠. 저하고 손을 맞대야 되고. 아멘. 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서 박혜정 집사님 저 눈을 마주치고. 아멘. 그러면 오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4주 지나오면서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올 1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다시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회복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뭘 회복하자 그랬어요? 말씀을 회복하자. 확실히 말씀 맞아요. 네, 말씀을 회복하자.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끝장이 나는데 그 끝에서 말씀을 회복하니까 다시 뭐가 됐다? 그렇지. 누구야? 그래요. 현준이 선생님 잘했어요.
끄트머리. 따라해봐요. 끄트머리. 끄트머리. 네. 말씀이 없으면 끝인데 그 끝에서 말씀 회복하니 다시 뭐가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자. 민수기 11장.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는 아무리 기술이 좋은 새 사냥꾼이라도 광야에서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루에 한두 마리 잡기가 어렵다. 제비과에 속하는데 맛은 일품이지만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진 사면 이쪽 저쪽 32km에 걸쳐서 1m 가까이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천사들을 바람을 동원해서 진 사면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물질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물질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사면 32km에 쌓아놓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물질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침과 저녁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했는데 종일 종이야. 하루 지났고 그 다음 12시 반나절 지나기까지 그 메추라기에 빨려서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리니 메추라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적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삼키지 못하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관계를 회복하자. 관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회복할 때 제일 먼저 누구랑 관계를 회복하자?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목사님하고 원수지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은혜스럽지 않고 할렐루야. 은혜가 되면 앞자리에 앉아요. 은혜가 되면 막 앞자리에 앉고 아멘도 잘하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다음 주는 이제 중간 자리로 가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끝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사이인가 보니까 성경책이 없어졌어. 짐 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관계를. 두 번째로는 누구랑 관계를 회복해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관계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게 열려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은 성경 전체에 29장에서 31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분은 곧 딱 3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의 20년 관계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라반하고도 관계를 회복하고 20년 전에 그 형하고 원수 맺었던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그런데 그 회복이 쉽냐고? 회복이 쉽지 않다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됐는데 돌아오면서 짐승들, 자기 재산들 에서에게 보내잖아요. 모두 몇 마리 보냈다 그랬어요? 580마리 보내. 580마리. 형 에서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어그러졌던 그것을 화해하는데 580마리를 주고 화해를 해야 된다니까.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이제 에서를 뭐라고 그래? 나의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재물도 시간도 나의 자존심도 들여가면서 이걸 해결할 바에는 차라리 애저녁부터 원천봉쇄.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잘 맺자.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눠봐요.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죠? 시작.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죠? 이따 그래. 이따 그래요. 이따 그러고 오늘 밥 사야 된다고 그래요. 밥을 사야 오늘 화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 주일 이제 오늘 신앙의 완성 이 모든 것들에 예배도 말씀도 또 인간 관계도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죠. 기도도 회복될 것이고 그렇죠? 아니 예배드리고 말씀 회복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도는 회복될 것이고 성령 충만도 회복될 것이고 하늘의 복도 열려질 것이고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 회복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신앙의 완성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회복이 되고 요것이 회복 안 되면 그냥 도루하면 아니죠. 이게 도루묵이죠. 도루묵. 이게 도루하면 탑을 이루면 또 교회에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 무너진 게 다 이게 세우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뭘 회복해요?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오늘 주보에 보니까 감사를 회복하라. 그러면서 그게
완성된 신앙이다. 믿음의 완성이다. 신앙의 완성이 뭐냐? 감사다. 믿음의 완성이 뭐냐? 감사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제 이 17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 중풍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단순히 소문만 들은 사람. 그런데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에요. 나병. 문둥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전염병이니까. 또 레위기에 보니까 이 병은 누가 주시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며 주시는 병. 그러니까 천형이에요. 천형. 이걸 걸리면 약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걸리면 일단은 격리해야 돼요. 격리. 가족들과 있다면 가족들과 벗어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벗어나야 돼요.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저희 가족도 다 코로나 걸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혜진이가 안 걸리고 이렇게 나는 안 걸렸다, 나는 안 걸린다 이렇게 이제 약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옥탑으로 올라갔죠. 옥탑으로. 격리된 거예요. 격리. 그러니까 우리는 옥탑이 있으니까 좋아요. 누가 걸리면 옥탑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네, 그럼 좋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 얘가 올라가 있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혜승이도 걸려서 거기 혼자 올라가 있으니까 불쌍하고 얘도 혼자 걸리니까 불쌍하고 그러니까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밥 차려서 문 앞에 갖다 놓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들려서 먹고 다 먹은 거 내놓고 그러면 이제 가져가서 또 하고 격리되는 게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게 가족들하고 격리된다는 게 참 불쌍한 노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병에 걸리면 못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났으면 만약에 내가 윤 집사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나병이야. 그러면 가까이 못 가니까 이게 멀리서 뭐냐면 윤 집사님한테 내가 그러는 거야. 윤 집사님 저 병 걸렸어요. 나병이에요. 문둥병자예요. 저 부정해요. 이렇게 멀리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이 병이 우리들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병 중에서도 아주 불쌍한 병이니까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죄인들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던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우리 12절 그 말씀 17장이죠. 17장. 자, 13절 말씀 한번 찾아드릴까요? 13절. 누가복음 17장 13절. 12절 13절 하면 되겠다.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렇죠. 가까이 못 가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서서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어디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점원들이 저를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네, 선생님 부른다거나 혹은 사장님 같이 안 보이나 봐요? 사장님 같이 제가 안 보이는가 봐요? 혹은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 부를 때 따라해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다고 말해요. 성경이 계속해서 내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부를 때 뭘 알고 부른 거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모르고 부르는 거야. 그냥 소문만 들은 거야. 이분은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분에게 가면 병도 치료되고 이분이 메시아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이루고 그에게 간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멀리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기초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모르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아멘. 아니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믿는 거지. 아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교회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하나둘씩 쌓여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는 기도이다. 아멘. 기도가 모범이다. 가장 근본이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기도를 잘 모른다. 초신자가 기도를 모른다. 교회를 다니지 오래됐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이제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필요한 걸 넣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릎이 아파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몸에 암이 있대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게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6번 쓰인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너무 희한하지요? 이 16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다 고쳐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본이야. 기도해. 그러니까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돼. 뭐라고? 불쌍히 왜? 여기소서. 안권사님 왜? 안집사님 왜? 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안집사님은? 거기 뒤에 돼요. 왜? 해봐. 지금 무릎이 아프잖아. 오봉인가 그 양봉인가 뭐고 밟아가지고 지금 무릎이 벗잖아요. 오봉인지 양봉인지 뭘 하다 뭐라고 그랬어? 그게 뭐예요? 본봉. 어? 본봉. 아, 본봉. 이거 뭐가 복잡해. 이게 본봉, 삼봉, 양봉 무슨 이거 밟다 보니까 주님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벗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왜? 그렇죠. 사업이 지금 몇 달째 지금 휴거 상태 아니 휴거 상태가 아니죠. 휴식. 몇 달째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그러나 간간히 주님께서 그래도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간간히 먹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아멘. 그 뒤에 되면 돼. 하나님 아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아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어떤 소리로? 소리가 큰 소리로. 큰 소리. 그러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죄악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올라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그러나 또 그에게 죄송스러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겸손하게. 이게 신앙의 처음, 이제 신앙의 길을 접어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을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길로 접어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너의 그 아픈 부분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왜냐면 그게 율법이니까.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3장 17절 말씀을 여기 와야 되니까 표시를 좀 해주고요. 레위기 1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징차하여서 그 환부가 띄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격리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결정합니다. 제사장.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보이면 되지 않겠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할 때에 이 문둥병자들의 몸이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은 안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몸을 볼 때에 이게 살이 어린애 같이 휘어졌어.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확인받아야 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쉽죠. 이거는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6번 반 담가도 안 돼요. 안 돼요. 7번 마지막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나올 때에 몸이 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도 마지막까지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기도해야 된다고 뭐 문제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그냥 기도도 하고 겸손하게 기도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 이렇게 너에게 청종하라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면 너는 복이 될 거다. 뭐 하면? 지키면 과거 완료. 지켜야 돼. 반드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순종이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 해보니까 야고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고보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차라리 휘어졌어.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휘어져서 내가 지금 낫는 걸 보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거 쉽단 말이에요. 땄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몸에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나 이들은 이 10명은 다 어떻게 해요? 보이러 갑니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들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구나. 아멘. 그게 최고의 영광이구나. 우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래요. 아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이 말씀들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병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다 열어놓으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뭐예요? 액츠. 그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네. 의심을 갖지 말고 이것이 내 눈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행동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헌금을 지냈어요. 이제 금을 정리해. 내일 또 금을 던질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깊은 데 가서 지금 당장 그물을 때려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유 이따가 밤에 한번 내릴게요. 이게 아니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바로 배를 띄고 그 그물을 던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물이 우리의 상식을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역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눔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눔교회는 정말 순종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종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아멘. 열려지고 보여지는, 아멘. 해결되어지는 아멘.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지금까지의 길이에요. 여기를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겸손도 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 폭발을 일으켜야 돼. 아멘. 뻥 하고 터져야 되거든. 그래서 옥수수를 기계에 집어넣고 불을 담가서 뱅뱅뱅 돌릴 때 뭐라 그래요? 뻥튀기 장사가 이제 뻥이요! 그런다. 뻥이요! 아니 말씀이 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뻥이요. 뻥이요! 그런다고 뻥이요. 그러면 뚜껑을 땅 따는 순간에 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그 조금 했던 것이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가지고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단계가 뭐냐? 마지막 단계가 감사란 말이에요. 아멘. 감사. 자, 10명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병이야. 이거 너무 괴로운 병이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다급한 소리로. 갈급한 소리로. 예수 선생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순종해서 병이 났어. 그랬더니 그 병이 낫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내가 급할 때는 큰 소리 쳐. 내 몸에 만약에 암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있어.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해봐요. 당신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시작. 당신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럼프에 빠지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를 못해. 될 대로 내가 지금 내버려두고 저 정도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될 텐데. 아니 제 생각이 이런 저 정도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만도 할 텐데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은 뭐 걸린 거지? 슬럼프에 빠져.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저 정도면 지금 기도 저렇게 냉랭하게 안 될 텐데 큰 소리로 주여를 몇 번 외치고 지금 목이 시원하라 목이 갈라져서 기도해야 될 텐데 아직은 괜찮은가 봐.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다급하면 세상에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해 놓고는 예수님께서 그 병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9명은 뭐 하냐면 그냥 그 동네 가서 간증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간증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보 나 병이 났어.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났다. 그걸로 끝이야. 이 사람은 병 난 걸로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고 감사하고.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들이겠어? 네,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좋은 옷도 사고 좋은 백도 사지만 좀 이렇게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아멘.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위에 상사들에게 뭐 조그만 카드라도 써서 1년 동안 사장님 1년 동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케이크 같은 거고 뭐 2만 원 중만 되면 사장님 이거 하나 보내봐요. 사장님 감동해 버려요. 아멘. 다시 본다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봐요. 아니 그러기 싫은 것 같아들 왜 이렇게 나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명은 거야. 한 명. 아니 지금 내가 급할 때는 큰 소리로 10명이 같이 부르짖더니 이제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까 세상에 한 명이 돌아와. 한 명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다시 감사하다고 그래? 그런데 보세요. 그냥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끝이야. 그리고 그냥 가서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간증만 하고 다니겠지. 그러나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이 하나님의 폭발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다른 더 놀라운 복이 이 사람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거 난 걸로 성경에 나와진 않았지만 나머지 9명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마침표 찍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순종할 수 없을 때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또 쏟아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람. 결국은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도 회복했어요. 말씀도 회복했어요. 인간관계도 다 회복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 뭘 회복하면 돼요? 감사를 회복하면 그게 믿음과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처럼 다 같이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요. 내 옆에 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빨리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손잡고 인사할 수 있는 분들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감사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권사님을 아실 것 같네.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용한 의사예요. 이 집안이 의사 집안이야. 의원 집안이야.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편작에게 와서 당신 집안 삼형제가 전부 의사인데 당신이 가장 용한 의사라고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작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내가 가장 용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첫째 형이 가장 용하다고. 왜 용하냐고. 이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그 병을 잡아버려요. 응? 혓바닥을 내밀어봐요. 눈을 까지봐요. 이미 벌써 요거 한 채 드셔. 그럼 벌써 아주 위중으로 넘어갈 병이 이 사람을 아주 초기에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편작이 볼 때 우리 첫째 형이 제일 잘해. 그 다음 둘째 형이 잘해. 둘째 형은 어떨 때? 병이 이제 시작됐을 때. 그때 막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는 어떤 병으로 나갈 건데 딱딱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작이 왜 가장 용하다 그러냐?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살려. 병이 죽을 뚱말뚱 죽어가지고 이제 죽을 뚱말뚱할 때 이 사람은 살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누가 가장 용해? 그럼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리는 게 용하지. 누가 그 병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병이 시작되기 전에 아 생기겠구나. 병 고치는 사람. 중간 지나가지고 이제 그래도 경중일 때 고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의사만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 몸에 이제 암이 걸렸다. 그런데 그 암이 낫다. 그러면 그거는 제로 아니에요? 없었는데 생겼다. 낫다. 제로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감사해. 아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감사한다고. 그 사람이 헌금도 좀 더 하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의사 이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는 뭐가 감사해요? 아니 평범한 게 감사한 거잖아요. 아니 암 걸렸다가 낫는 건 평범한 걸로 가는 건데 그게 0이지 제로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더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누가 감사해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지. 실상은 우리가 감사해야지. 여러분 왜 저기 말기 안 걸렸다가 난 사람은 막 집도 팔아서 헌금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도대체? 사실은 명확히 따지면 그 암이 걸렸다가 낫는 건 아니 없었다가 있는 게 어로 없어진 거니까 제로지만 우리는 원래 지금 없잖아.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해야 돼? 그냥 내가 감사하는 거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감사한 거죠. 평범한 것이 감사죠. 별일 없는 게 감사해요. 다 같이 우리 인사해. 별일 없으시죠? 시작.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아니 편작이 뭐가 용이에요. 그 사람은 다 죽을 사람 겨우 살리는 건데 사실은 제일 용한 놈은 그 제일 첫째 형이지. 형은 벌써 딱 사람 보면 아이고 이 병 생기겠구나. 그러고 약 줘서 그 병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데 우리에게 별일 없는 게 감사요. 아멘. 평범한 게 감사라고요.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고 아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감사고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고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게 감사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고 아멘. 뭐 제일 감사는 우리가 해야지. 나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감사할 게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별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뭐 하루만 자고 나도 별일이 뭐 얼마나 많은지 뭐 말도 못해요 지금. 조마조마하잖아 그냥 조마조마. 뭔 일입니까? 조마조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마침표. 오늘 저 19절에 보니까 믿음에까지 그 사람을 이르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우 난 저분에게 감사해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할 때 감사라고? 표현해야 돼. 말로라도 뭘 잘해야 돼? 표현을 잘 해야 돼.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비로소 감사가 된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과 믿음의 마침표. 아니 뭐 지금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달라요. 병 걸릴 때는 10명 막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막 그냥 겸손해가지고 막 있는 대로 막 목 쉬어라 기도했겠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병 고쳐지니까 이제는 큰 소리로 가서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교회로 달려와야죠. 먼저 교회로 달려와야죠. 할렐루야. 먼저 교회로 달려와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먼저 교회로 달려와야죠. 아멘. 네. 보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CCTV가 있기 때문에 돌려보면 누가 왔다 갔는지 금세 알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영적인 복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러한 것에 하나님이 순종을 통하여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시하여 아버지 믿음대로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과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회복된 이 신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하나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